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에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 성경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오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오는 내용. 자,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동반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생명의 동반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은 것이 뭐예요? 이진호 형제님? 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러면 사탄이 무엇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 것이 죄입니다. 죄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만 아니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랬어 지금. 사탄만 아니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사기에 넘어간, 속은 피해자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인가요? 유경호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탄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예요? 아리까리하죠. 자, 여기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사탄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마치 사탄이나 귀신이 우리를 억지로, 우리가 마치 로봇인 것처럼 억지로 조정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억지로 만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냐면, 내가 잘못은 했어요. 그래, 잘못은 했는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은 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내 책임입니까?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유혹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탄이 유혹을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사탄이 유혹을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지.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
회피. 책임 회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책임 회피.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뱀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사기꾼의 수법은 보통 왜 사기를 당할까요? 우리가 사기를 왜? 네. 속아서 왜 속아요 자꾸? 네. 진짜 야 깜짝 놀랐네. 진짜 같이 말하니까요. 그렇죠? 진짜가 그럼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를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속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사기꾼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뭐겠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약점. 우리의 좁은 시각. 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한계,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좁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답이야. 이게 바로 너야. 이러한 하나의 정답을 우리한테 딱딱 제시를 해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기친다고요. 사기. 자, 속아서 이제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그렇죠?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는 오히려 나 한탕 했다.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요. 자괴감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렇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살펴봤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나 스스로를 괴롭히게 돼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 거짓에 속은 이유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말하자면 그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대한 자책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기꾼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이라고요. 자책. 그리고 더 자세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내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후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좁은 시야에서 우리를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딱 거기에 고정시키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고요. 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게 진 거야. 네가 보고 있는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돼. 바로 결과를 눈앞에 갖다 딱 내주는 그거.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유혹하고. 그렇죠? 그런 거 같죠? 항상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휘둘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 원인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러한 좁은 시각으로 속는 원인.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뭐의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판단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 속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실력이 성장해 나갑니까? 어떻게 성장해 나가요? 이 실력이 저기 심현우 학생, 내가 그렇게 뭔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눈이 부족해. 그래서 자꾸 속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네, 정직하네요.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실력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 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유혹해서예요. 사탄이 유혹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한 것이 남 탓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 전가는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요. 결국은 그 책임 전가는 하나님께 올라가요.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우리의 한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남 탓을 하는 것으로.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나한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근데 그 내가 지금 현재 처한 문제의 원인이 나만 쓰레기야? 나만 잘못했어, 나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TV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이제 젊은 아내가 애들 앞에서 또 그냥 욕을 육두 문자를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우리나라에 그 당신같이 애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육두 문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엄마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는 나같이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됩니까? 그걸로 정당화가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나만 쓰레기야. 다 20%는 하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그 해결 방법은 굉장히 유아적인 거라고. 아시네? 봤어요? 봤구나. 어린아이 같은 방식이라고. 투정 부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TV 잘 보네요. 이병인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눈도 못 돌렸는데 네, 어쨌든 자,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주로 나타나냐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 거라는 자책과 후회로 주로 나타나요. 이 책임 전가라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왜 자꾸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어리석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를 속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 이라고 하는 후회를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자책과 후회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가 회개라고 생각한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죠? 후회와 자책이 회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계속해서 못 빠져나오고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겪은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가 문제를 해결해 줘요? 못 해결해 줘요? 못 해결해 주죠. 네. 이미 모든 사람이 사탄에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모든 사람이 사탄에 속아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그 피해를 우리가 당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현실이 잘 안 받아들여지시죠? 자,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실력이 아직 그 정도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실력이 아직 그 정도구나를 못 받아들여요. 내가 이 상황을 아직도 이 정도밖에 대처를 못하는구나가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자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기, 그렇죠? 우리 사기당해서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 사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다시는 우리가 그 속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그 문제로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간단하죠. 사실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가 사실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가르치셔서 나 한 사람뿐이 아니라 이 모든 전 인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 과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물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 평생을 자책으로 살아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 라고 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없죠.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실력이 얼만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 지금 얼만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진우 형제님. 어? 심지우 학생.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아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을 그때그때 말씀하신다고요. 보여주시고 증명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구나를 믿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 더 근본적으로 시간 그 자체입니다. 시간. 자, 어떤 면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큰 회초리가 뭐라고요? 시간. 가장 큰 시험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렬하게 후회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질질 하여튼 네. 하는 그런 막 울고 불고 막 붙들고 막 나무 뿌리 뽑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것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곧 뭐가 되냐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일으켜서 내가 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막 울고 불고 막 하면은, 그래서 마음이 좀 뭐가 좀 막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좀 믿음이 막 올라왔네, 막 내가 이렇게 믿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좀 더 가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생명이고 기분이 좋으면 생명이야. 근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사망이네, 이거. 기분이 안 좋으면 사망이야. 사망과 생명이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로마서 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4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시면, 3절,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시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뭐라고 해요? 지금 그 다음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뭔가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뭔가 만들어내서 갖다 바친 것이면 그거는 보수지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 실패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함에 빠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실패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함에 빠져 있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행한 것이 없어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기 5장 16절에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가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에 자꾸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도 잘 믿어갖고 축복받아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것이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이 오해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으니에 초점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처럼 우리도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가르침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절대로 결단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듯이 우리의 삶도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믿음이 행위라면 그것은 누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요?
그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가 그 믿음을 만들어냈다면 자기 자랑이지 그게 하나님의 의냐. 성경은 우리가 한 일을 보상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무엇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8절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막 열심히 바랬다. 네.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바랄 수 없다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럼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하십니까? 이어서 18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후손에 대한 약속.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의 인생에서 확인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안 되죠. 안 되죠.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내를 묻을 곳조차 겨우겨우 구해야 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도 그다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뭐 엄청 위대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삭은 부전자전이라고 또 자기 본인도 아내를 한번 팔아먹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믿음이 됩니까? 자, 모세도 보면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다윗도 어때요?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 자손에게 건축하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자손에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믿음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믿음이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해 가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 약속하시는 영생의 소망. 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무한히 이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고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구약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다고요. 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지금의 내가 어떤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의 내가 어떤가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이어질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의 후손,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증거가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천국 가면 끝.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믿으시면 중간에 걸리실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증거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증거입니다. 앞으로 될 내가 구원의 증거지 지금 내가 어떤가가 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요. 네. 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이에요. 우리 자신이 사탄입니다. 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화신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우리가 피해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예요. 가해자라고요. 우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봐주신다고요? 피해자로 봐주신다고요. 우리가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로 봐주신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해자인 우리를 피해자로 여겨주심으로써 아,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음으로써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거, 원수 되었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자를 믿는 거, 사탄의 화신이었던 나를, 패역한 인생을 살던 나를 의롭다고 하신 자를 믿는 거,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같은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의 증거를 보이셨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림자로. 말하자면 저 해상도로. 약간 해상 흑백 TV로 흑백 TV.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에게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가 희미할지라도 그들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구약은 그림자로 예수를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증거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선명한 사진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뭐가 있겠어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봤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실제로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볼 때 지금의 우리의 윤리적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원인입니다. 우리는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증거자로서의 책임은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같아요. 그 각자 맡은 지금 우리 이진호 형제님의 부대에서 맡은 앉아 있는 그 자리, 우리 김지연 학생 학교에서 우리 심연호 학생 학교에서 각자의 앉아 있는 그 자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증거자로서의 책임은 아브라함이나 심연호 학생이나 이진호 형제님이나 똑같다고요. 다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시험을 주심으로써 각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스스로 각자 감당하며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더더욱이나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뭐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서 져야 할 증인의 책임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그것이. 자,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되는 이 성찬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그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새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증거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온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 또 이삭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그가 확인한, 뭘 확인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뭘 확인했어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죠. 그 동일한 의미로 지금 우리의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희생하심으로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담으셔서 그 증거가 우리가 되도록 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그냥 성찬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의 온 인생이 이 성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우리는 증거가 되고요. 이 소망이 영생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 소망, 우리가 받은 이 소망. 자, 오늘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의 증거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나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